우리 시간에는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고대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 있죠. 삼국사기하고 또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김부식이라는 대신이 그것을 썼고 고려 중기 정도에 아마 쓴 것으로 제가 배웠던 것 같아요. 삼국유사는 일연이라고 하는 승려죠. 승려가 삼국사기를 보니까 어떤 자세히 어떤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좀 신화 같은 내용들을 많이 포함시켜서 그래서 삼국유사라고 하는 역사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두 권 다 우리나라에선 참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역사책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역사를 배울 때 고조선을 세웠었던 이제 단군의 어머니가 곰이 마늘을 먹고 그래서 그 여자로 이렇게 되어진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고려를 세웠던 또 백제를 세우고 또 신라를 세웠던 사람들이 아래서 태어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그래서 역사책으로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일까요? 아니면 역사책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삼국유사하고 좀 비슷한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말고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삼국유사하고 비슷한 어떤 신화적인 조금 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이제 우리가 삼국유사를 생각해 보면 역사책 아니야? 성경도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써놓은 책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혹 생각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신앙과 관련되어진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역사책이라기보다는 역사책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사실들이 세상의 역사적인 어떤 근거가 인정이 되면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한 내용이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게 신화적인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 역사에서도 바로 배울 수 있는 이런 것이다 보니까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이 되어지는데 성경의 대부분의 어떤 말씀들을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 서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기 위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경전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책에서 가장 최초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받는 그 내용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요셉이 이런 내용들은 세상의 역사책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책에만 나오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토판이 비석이죠. 비석이 하나 발견되어져 있는데 그 발견되어진 아수르 토판에는 애굽에서 탈출한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비슷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걸 보니까 애굽에서 히브리 족속 이게 정말 유대인인지 히브리인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성경하고 이렇게 맞춰 보니까 이거는 좀 역사적인 사실 같다라고 해가지고 출애굽 사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이나 또 모세나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런 것들은 성경에는 정말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세상의 역사에는 없다 보니까
그게 역사적인 증거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 역사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 증거물들이 있었는데 그 증거물이 뭐였었냐면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읽었던 이 법궤, 하나님의 어떤 십계명 돌판이 또 쌍난 지팡이가 또 만나가 들어가 있는 이 법궤를 지금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출애굽의 사건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다. 증거물이 있으니까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함을 받을 텐데 혹시 이 법궤 분명 어딘가 있겠죠. 어딘가 있을 텐데 어디 있는지 좀 아셔요? 그거 찾아내면 대박일 텐데 좀 한번 좀 이스라엘 땅이나 저 그쪽 땅에 가서 한번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내면 좀 아마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힌트를 몇 가지 드린다고 한다면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이 무너질 때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거를 보관해 가지고 어디 근처에 잘 감춰놨다, 어디 동굴에 있다. 한번 예루살렘에 가면 한번 동굴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춰놨다고 하니까 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신약 시대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의 간다게 신하를 만났을 때 그 신하를 통해 가지고 그게 에티오피아의 어디에 지금 보관이 되어져 있다. 어디 잘 이렇게 좀 알지 못하는 곳에 뭐 보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프리카 가면 에티오피아에 꼭 들리셔서 에티오피아의 어떤 교회 같은 곳, 창고 같은 데 한번 열어보시면 거기에 법궤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찾아서 해보시거나 아니면 저희 인디아나 존스가 영화에서 그 법궤를 찾아서 막 다녔던데 한번 찾아다니시면 아마 그 법궤를 찾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법궤가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 때는 그 법궤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의 신하 만났을 때에도 법궤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법궤가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솔로몬 왕 시대에 그 법궤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어떤 성일에 하나님 앞에 법궤가 사용되어지는 그 기록이 마지막 열왕기서에 마지막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 뒤에는 분명 성전 그 지성소에 있었겠죠. 성전 지성소에서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어디 옮겨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으니까 분명 거기에서 이게 이제 옮겨지고 난 연후에 거기 계속해서 보관되어졌을 텐데 그 이후에는 이 법궤가 어디 갔는지 뭐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없어졌을까? 아마 그게 있었으면 성경의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참 귀한 증거물이 되어지고 우리가 더 확실한 어떤 신앙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아쉽죠. 근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법궤를 너무나 신성시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옮겨 오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축제를 벌이면서 이 법궤를 옮겨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법궤가 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까지 가게 되어졌었는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걸 왜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했었는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그만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그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 백성이 오히려 법궤를 이쪽으로 옮겨 놓으면 하나님도 이쪽으로 가고 이 법궤를 다시 이쪽으로 갖다 놓으면 그 하나님도 이쪽으로 온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법궤 안에 구속을 시켜 놓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옮겨갔다가 그만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이제 이 법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데
법궤가 왔으니까 이 백성이 너무나 좋아했어요. 군사들이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궤를 그렇게 사용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법궤를 빼앗기게 하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한동안 가지고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놓게 되어지는데, 선생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법궤가 옮겨놨다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막에 이 법궤가 없다는 이야기를 어느 날 듣게 되어집니다. 오랜 시간 이제 도망치듯이 살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성막 안에 당연히 다윗은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여겼었겠죠.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 법궤가 아직 블레셋 사람의 그 거기에서 나와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아비나답의 변두리, 저 시골 그 마을에 아직도 거기 있다라고 하는, 아니 법궤가 어디 있는 거야? 저 왕이시여, 지금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아직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걸 반드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자 1절 말씀에서 보니까 다윗 왕이 천부장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다. 뭐 의논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법궤를 옮겨놓자. 바로 하나님의 성막에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법궤를 옮겨놓자라고 해서 의논해가지고 그 법궤를 옮겨놓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요. 사무엘하 6장에서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옮겨놓을 때 얼마나 참 마음을 다했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그저 제사장들 몇 사람 가서 하면 되는데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다윗은 3만 명의 군인을, 전쟁해도 될 만한 군인을 3만 명을 동원하고요. 또 왕족, 귀족들 다 나오라고 해서 그 법궤를 옮겨가는 것에 또 모든 제사장들이 다 나와서 찬양대만 해도 수천 명이 찬양하면서 이 법궤를 옮기는 장면을 사무엘하 6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수천 명이 찬양하고 나팔과 비파를 불면서 자 그렇게 이 법궤를 옮겨가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역사였을까. 그렇게 찬양단 한 수천 명이 찬양하고 그 뒤에는 3만 명이 되는 군사들이 그 뒤를 따르고, 군사들이요, 나머지 백성들, 헤아릴 수 없는 백성들이 이 법궤가 옮겨가는 곳에 나와서 축제를, 거의 축제였었어요. 축제를 벌이게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법궤를 옮겨갈 때 오늘 말씀 9절 말씀에서 보니까 기도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뜀으로 웃사가 손을 펴서 그 법궤를 붙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 소들이 뜀으로, 자, 이 타작마당은 아마도 곡식을 이렇게 쌓아놓는 소들이 아마 곡식 보고서 조금 좀 흥분했을까요? 아니면 뭐 바닥에 콩이라도 있어서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성경에서는 소들이 뛰었다, 소들이 깜짝 놀란 건지 아니면 먹으려고 뛴 건지 덜컹하는 것들 때문에 웃사가 이 법궤를 손으로 딱 붙잡게 되어지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덜컹하면서 웃사가 이것을 붙잡았는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웃사가 손을 펴서 법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자, 법궤를 덜컹해가지고 이게 쏟아질 것 같은데, 이게 부서질 것 같은데, 그래서 웃사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웃사를 진노하셔서 죽여버리셨다. 자, 이날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기쁘고
좋아하는 그런 날입니까? 오늘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이 정말로 기뻐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7절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 새로 만든 수레에 싣고 아비나다의 집으로 나오는데 우사 또 아이오라는 사람이 수레를 몰고, 자 8절에서는 다윗과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 비파, 소고와 제금, 나팔로 연주하니라. 자, 이 말씀 보니까 다윗이, 찬양대원들이, 모든 백성들이 어때요? 분위기가 힘을 다해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기뻐하면서 이렇게 그 법궤를 옮기는 새수레에 싣고 감격해서, 감동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막에 들어간다는 그런 어떤 기쁨 속에서 바로 이렇게 나아가다가 그만 덜컹한 거예요. 자, 그렇게 덜컹했을 때 이 법궤에 수에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걸 우사가 떨어지지 말라고 잡은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사와 같은 똑같은 그런 자리에 우리가 거기 있었다면 법궤가 덜컹해요. 덜컹해서 아마 그게 마차에서 떨어지려고 하면 이렇게 쳐다보고 떨어지나 하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똑같이 우사처럼 덜컹하고 법궤가 미끄러지는 것 같은 모습이 있으면 달려가서 탁 잡았겠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뭐 차를 타거나 뭐 그러는데 제가 만약에 차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떨어져라. 꽈당하면 아이고 떨어졌네. 그러고 그냥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위험하면 뭐 어디가 됐든 뭐 엉덩이라도 아마 받치려고 하면 받칠 거예요. 분명히 그건 본능이고 너무나 당연한 거. 우사가 그랬어요. 우사는 분명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니까 자긴 제사장이고 이걸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걸 딱 붙잡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축제 같은, 모든 백성들이 찬양하고 나팔 불고 소고추며 춤추며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그때 그만 이 우사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어버리는, 아마 그 자리가 어떤 자리로 바뀌었을까요? 축제를 벌이던 그 자리가 오늘 말씀은 다윗이 화가 났다 그랬어요. 그 화가 난 이유는 아마도 우사가 죽었기 때문은 아니었을 겁니다. 또 다윗이 뭔가 어떤 인간적인 모습, 이게 뭔가 다윗도 이게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속상한 나머지, 할 수 없는 나머지 화가 나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다윗이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되어진, 아마도 이 축제 자리는 정말로 분위기가 너무 좋다가 찬양 소리가 너무너무 그냥 은혜롭게 하다가 갑자기 찬물을 확 끼워놓은 것처럼 그 자리가 그냥 식어버리는 그런 자리가 되어졌을 겁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돼?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분명 백성들은 힘을 다해서 찬양했고 온갖 그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했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면서 그 분위기는 너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너무 좋은 분위기였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길래, 뭐가 잘못되었길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는가? 자, 그것은 우리에게 바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바른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좋고 내가 힘을 다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 열심히 하고 힘을 다할 때 우리에게 첫째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힘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이 법궤에 대해서 말씀할 때 어떤 말씀하냐면 민수기서 4장 말씀에서 보면 법궤를 옮기는
그 법에 대해서 민수기서 4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법궤를 옮길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먼저 성막을 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성막을 먼저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청소한 이 제사장들, 청소한 그 레위인들은 다 나와야 돼요. 그 사람들은 일단 다 나와야 돼요. 나오고 나서 그 법궤를 고핫 자손이 법궤를 옮길 수, 다른 사람 하면 안 돼요. 이 고핫 자손만이 이 법궤를 옮겨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4장에 고핫 자손이 옮기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법궤를 만지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딱 저 말씀, 법궤는 터치하지 말아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터치하지 않고 거기 이제 손잡이가 있는 그것만 붙잡고 어깨에 매서 이거 걸어가지고 옮겨가야 돼요. 마차에 실는 게 아니에요. 걸어서 어깨에 메고 고핫 자손이 옮겨가.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졌는가? 우리 신앙생활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이 성경을 그냥 종이에 써 있는 말씀으로만, 어떤 글자로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바른 신앙의 생활이죠. 자,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여러분들 잘 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면서 또 헌신하면서 이렇게 지금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평생을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또 모이는 것도, 우리는 새벽 시간 한 번 모이고 주일날 모이고 이렇게 금요일에 철야 때 이렇게 모이는데, 아니 다른 교회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새벽에도 아침밥 먹고도 나와서 또 저녁에도 모여서 막 회의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자,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 영혼교회 성도들보다 그 교회 성도들이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 때도 나와서 기도하고 어떤 열심으로 배우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괜찮네라고 해서 축복하실까?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자, 우리 교회는 영혼교회인데, 그 열심히 하는 교회는 신천지라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새벽 시간, 낮 시간, 저녁 시간 정말로 힘을 다해서 한들,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을, 하나님이 그곳에서 은혜를 주실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한들 말씀이 아닌 내 어떤 의와 내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백성들, 다윗과 이 백성들이 분명 열심히 했어요. 분명 최선을 다했어요. 분명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진노하셨다. 오히려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과 바르지 않는 신앙생활,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그럼 다윗과 이 백성들이 왜 이런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바르지 못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이유가 바로 오늘 1절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 이거는 성경에 이미 답이 말씀에 답이 나와 있는 건데, 다윗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아마 거기 천부장, 백부장, 또 백성의 대표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한 수레를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수레를 만들고, 이왕이면 그냥 몇 사람 가는 것보다 찬양대 다 동원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대를 수천 명을 다, 악기팀도 다 동원했어요.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군사도 3만 명을 동원해 가지고 하면 아마 그 회의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자, 너무너무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건 평소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었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성경에서 보면 한 구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에서 보면 다윗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올라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다윗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유다에 있는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된다. 유대 지파 그 땅으로 올라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다에도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유다 여러 곳 가운데 어떤 마을로 갈까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래 헤브론이라는 마을로 가야 돼 라고 이렇게 다윗이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군사들과 함께 유대 지역에 헤브론이라는 마을로 올라가겠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물어가지고 행했었어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었어요. 다윗이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행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오늘 이 법궤를 가지고 갈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흔히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전쟁의 신이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전쟁만 하면 그냥 이겨버리는 거예요. 어떤 강한 군사가 어떤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다윗이 몇 사람만 데리고 가도 적군이 수천 명이 되어져도 다윗은요 그냥 그 전쟁터에 다윗이 있기만 하면 이겨버리는 거예요. 골리앗도 어떤 블레셋, 아말렉 족속, 어떤 족속도 다윗 앞에 서기만 하면 이거는 싸워봐도 다윗이 이길 방법. 왜 다윗이 전쟁의 신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전쟁의 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어떻게 싸울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항상 다윗은 그냥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이 전쟁터가 아무리 밀리더라도 다윗이 기도 한번 하면 전세가 그냥 역전돼 버리는 어떤 이런 모습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거 안 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지 않고 근데 중요한 문제는 오늘 이 법궤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다윗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 한번 했다면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을 겁니다. 민수기서의 말씀 봐라. 어떻게 해라 라고 이렇게 응답받고 있었다면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했을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에 담이 하나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아하실 것인가?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릇되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은 좋은 신앙은 가장 열심히 하고 화려한 신앙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좋은 신앙은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게 이단이면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통일이나 영생교나 우리보다 분명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전도도 또 성경 말씀 배우는 것도 때로는 뭐 신천지 사람들을 뭐 최근에는 뭐 만나본 경험이 없지만 뭐 여호와 증인들을 뭐 만나본 경험이 없지만 저하고 얘기해도 제가 모르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 그것만 배우다 보니까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단 어떤 사이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하게 보이고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우사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사가 법궤를 만졌을 때 죽여버리신 것처럼 성도 여러분, 반드시 그릇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의 말씀을 그저 종이 조각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생활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자,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사 아비나답의 집에서 바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자, 우사는 이 법궤를 옮겨 나가는데 우사의 문제는요, 이 법궤가 70년 동안을 이 아비나답의 우사가 관리했던, 그 전에는 이 법궤가 성막 안에 이게 넣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우사 아비나답은 자기 집에 이걸 갖다 놓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갖다 놓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어지냐면, 처음에 봤을 땐 법궤야, 만지면 안 돼, 먼지도 막 털 수 없을 정도로 막 두려워하는데, 이게 70년을 거기는 문 열면 거기 있고 문 닫아도 거기 있고 늘 언제나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일이 발생되어집니까? 익숙해지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바른 생활이 이게 없어지는 게, 익숙해지면, 내가 찬양하는 게 익숙해지거나 그럼 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찬양하는 게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하는 게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는 게 뭡니까? 그냥 나의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습관처럼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우사가 손으로 건드렸을까요? 손으로 만져, 그냥 평소에 봤던 괴짝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돼요. 70년을 그렇게 있다 보니까 법궤가 지성소에 있었을 때에는 그 법궤가 평생을 봐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법궤였을 때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내가 봤던 게 이 법궤였었습니다. 사랑을 하면, 첫사랑을 할 때 어떻습니까? 손만 잡아도 막 전기가 찌릿찌릿 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 남편 이렇게 손 잡으면 막 찌릿찌릿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직도 찌릿찌릿 하다면 그거는 신경통이에요. 한 5년 10년만 돼도 이게 익숙해서 손을 잡으면 아이고 이게 거칠어, 그런 생각만 들어요. 보들보들하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거칠고 뭐 그런 것만 느껴지잖아요. 익숙함이에요. 익숙함입니다. 성도님이 익숙하면 바른 신앙생활이 이게 퇴색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익숙함을 이걸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게 익숙해지면, 새벽 기도하는 게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늘 언제나 떨리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익숙해지면, 성경책이 찬송가가 이게 집에 늘 같이 있잖아요. 익숙해지니까 이게 그냥 집에 아무데나 방치되어지는 그런 경우들. 간혹 아파트에 이제 폐지를 가져다가 이렇게 버릴 때 보면 성경책이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저는 다른 거는 뭐 신경 안, 성경책이 널브러져 있으면 그걸 같이 챙겨요. 누가 버렸든지 모르겠지만 다시 챙겨가지고 그것을 그냥 어떤 박스 같은데, 종이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폐지 버는, 똑같이 폐지로 버리는 거예요. 익숙하게 그냥 휙 갖다 버리는 것보단 그거 그냥 다시 한번 포장해가지고 성경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제가 갖다 버리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기도하니까 뭐 늘 똑같은데 라고 하는, 내가 해볼 만큼 해봤는데 익숙함이에요. 우사가 왜 그것을 또 이 백성들이 그렇게 옮겼을까? 이것이 귀중한지 모르고 그냥 익숙해지니까 그만 이렇게 행하게 되어지는. 20km를 예루살렘에서 이 아비나다 집에서 20km를 가야 돼요. 20km를 가야 되니 이걸 짊어지고 가려니까 이게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야 그냥 수레에 싣고 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성도님, 말씀을 우리는 편안하게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편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고 보이는 게 교회고 보이고 보이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 신앙의 역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순교지들이 있습니다. 제암리교회가 일제시대였나요? 공산 전쟁 때였나요? 그때 다 불타버렸죠. 또 그리고 증도에 가면 문중경 전사님의 어떤 그 신앙의 역사에 대한 것들, 지난번에 한번 우리 강화도에서도 우리 갔다 오시긴 했었죠. 자,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귀중한 어떤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게 되어줘야 되는데, 성도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그냥 익숙해져 있다 보면 자칫 오늘 우사와 같은 평안한 것이 오히려 때로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오벳 에돔이 받은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부터 이제 13절부터 14절 말씀에서 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법궤가 옮겨지는 사건의 결론은 그거였었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가 거기 보관되어지 3달 동안 거기 보관되어졌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참 신기한 거죠.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 동안 있었냐면 70년이었어요. 70년. 오벳 에돔의 집에는 3달이에요. 3달. 근데 아비나답의 집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70년 동안을 그게 있었는데 진노를 받았어요. 근데 오벳 에돔의 집은 3달이 있었지만 오늘 14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70년 있었던 아비나답, 그 우사의 가정은 진노하셨는데 왜 오벳 에돔의 집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였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이 다른 어떤 이유와 사정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답을 사실 주고 있진 않습니다. 왜 아비나답의 집은 그런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왜 3달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까? 이유는 생각해보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했는가? 아비나답의 집은 하나님 앞에 법궤를 보관하고 70년 동안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이 혹 없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은 3달이었었어요. 하나님이 그 3달 동안 큰 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성도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생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 도대체 뭘까요?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로 바른 순수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바로 이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거기 거하였을 때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발 위에 붓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갸롯 유다 또 다른 제자들 사람들은 왜 그 옥합을 깨트려서 낭비 허비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앞에 하는 것을 낭비 허비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 발을 닦으면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그 이제 향유옥합을 다 부어버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여인이 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전해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른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힘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힘과 마음 다하는 것이 어떤 사이비 신앙, 내 어떤 욕심과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명령과 말씀 따라서 우리 성도님이 힘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